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안녕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차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과일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그 과일나무를 3년 동안은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며 4년에는 제4년째는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5년에는 이제 너희가 그 과실들을 풍성히 먹으라. 그러면 너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좀 뜬금없죠.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나? 뭐 성경이 무슨 과수 원예 교과서도 아니고 왜 뜬금없이 과일나무에 관한 말씀을 하시나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으라. 둘째로는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이 과일나무에 관한 말씀도 우리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은 교회예요. 교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영혼들이 들어오든 첫째 그들을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여기 과일나무다. 과일나무. 과목을 심거든 그랬는데, 과일나무라는 것은 거듭난 자 중에서도 뜻이 잘 정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1절, 12절 이 두 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아멘. 이 땅에서 나는 그 식물들을 여기 세 종류로 말씀하셨는데, 이 세 종류의 식물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해요. 세 종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앞에는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그냥 풀, 그리고 씨는 가졌는데 채소, 풀과 같은 거예요. 씨는 갖긴 가졌는데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 이렇게 세 종류. 그냥 풀은 씨가 없죠. 씨가 없어요. 그냥 풀. 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씨를 성경에서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씨. 씨라는 말이 후손이란 말하고 똑같거든요. 씨.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예수님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씨 드리라 하지 아니하고 씨라 말씀하셨다. 단수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단 한 분,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자손이란 말이 씨라는 단어로 그렇게 원래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판 번역에도 seed가 아니라 seed다. S-E-E-D다. 여러분, 씨는 예수님입니다.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는 씨가 있는 채소거나 씨가 있는 나무인데 죄사함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자는 씨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에게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다 짊어지고 그 이튿날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 흘리셔서 당신의 그 보혈로 세례 때 짊어진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이 구원해 주셨다.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더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일 것이요. 이 진리의 복을 믿어서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쾌해집니다. 늘 죄 때문에 마음에 눌려서 무거워서 괴로워서 새벽마다 울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랬던 사람이 죄짐지고 지쳐 쓰러졌던 자들이 진짜 복음을 만나서 성경대로의 복음을 만나서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그런 의인들, 거듭난 의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 겁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에게는 씨 가진 자들은 유쾌해졌습니다. 기쁩니다. 많은 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뭐 병 때문에 괴롭기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항상 기쁩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의 도성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을 누릴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의인들을 씨 가진 자라 하는데 씨 가진 자들 중에서 자기가 얻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자기의 삶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드리길 원한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자는 씨 가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긴 했지만은 이제 됐다.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됐다.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오케이.
이제부터는 내가 제사 안 받았으니까 자유롭게 또 즐겁게 그냥 살겠다. 나만이에 살겠다. 믿긴 분명히 복음을 믿는데, 복음을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이제 제사 안 받았으니 날이 조금 편안하게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사람은 씨 가진 채소입니다. 이런 사람은 수명이 짧습니다. 수명이 짧. 나무는 수명이 길잖아요. 나무는 수명이 깁니다. 우리 사람에 비하면 엄청 깁니다. 어디 뭐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인가 그런데 뭐 5,000년 된 나무가 있다든가 뭐 그렇게 나무가요. 이 아름으로 안 와서 6개짜리가 있다는데 세상에 아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안 죽고 살았나 봐. 우리나라에도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어요. 주목. 주목이 오래 사요. 주목. 주목은 살아서 1,000년, 또 죽어서 1,000년, 뭐 어떻게 그 다음에 땅에 묻혀서 1,000년이라는가 뭐 그 나무가 그렇게 단단하고 그래서 그 주목으로 바둑판을 많이 만들어요. 주목이 수명이 깁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무슨 뭐 은행나무 중에서도 국보 그런 나무들은 막 뭐 600년, 700년이고 웬만한 소나무들은 다 우리 저기 수산저수지 거기 보면 곰솔나무 이쪽고 뭐 450년 됐다나 500년 됐다나. 나무는 수명이 깁니다. 우리 인생에서 훨씬 긴데 과일나무도 수명이 긴 거예요. 정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자기의 마음을 연합한 사람은 수명이 깁니다. 천년왕국 때도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그때 부모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육신의 부모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말해요. 뜻이 거듭난 자들 중에 그 마음의 뜻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과목이에요, 과목. 열매 맺는 과목.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레위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 과일나무를 심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 먼저 씨를 가져라. 풀과 같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육신대로 살다가 저녁이 되면 비어져서 아궁이에 사라지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말라. 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째 물과 피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씨를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중에도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정해지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직 씨는 가졌지만 채소다. 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완성형의 가장 바람직한 삶은 인간은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 죄사함 받은 다음에 뜻을 하나님의 선한 데에 같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영혼들을 이 복음으로 죄사함 받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나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마음이 정해졌어도 그럼 바로 따먹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해진 자들을 교회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은, 교회는
그런 자들을 오랫동안 보호하고 가르치고 공급해서 그가 큰 나무가 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무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사 안 받고 막 하루아침에 뿅 하고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과일나무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키웁니다. 우리들을 여기서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고 먹지 말 것이요 그랬는데 꼭 3년 2년 반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상당한 기간 자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라는 건 상당 기간 걸려요. 우리 애기들도 애기 낳으면 하루아침에 기저귀 띄고 밥 먹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랫동안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돌봐주고 그래서 2년 3년 돼야 그 다음에 겨우 기저귀 띄고 그 다음에 숟가락질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되듯이 영적으로도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도 죄사함 받고 오랫동안 양육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교제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자라나서 이제는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견고해지고 또 열매들도 맺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낳았다고 해서 엘리한테 갖다 던졌습니까? 아니에요. 오랫동안 키웠어요. 실로에도 올라가지 않고 전심으로 키워서 이제 젖을 띄고 사랑 구실을 조금 하자 이제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때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마음이 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복음의 귀한 그런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려주면 그러고 나서부터 그런 사람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겁니다. 여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완성형의 인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양육이 돼서 믿음의 큰 나무가 된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탐스러운 과일이 풍성하게 맺히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 노준석 집사님 그 동네에 막 사과 농사 많이 지셔서 얼음골 사과 우리가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 사과나무에도 사과가 달리면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저 나무가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로 큰 것들이. 우리 제주도에도 귤이 달린 거 보세요. 귤이 풍성하게 달려가지고 노랗게 익어갈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이 거듭난 우리들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정하고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의 그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겠다. 그렇게 자원함과 기쁨으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과일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무는 교회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뭐냐? 구원의 열매도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들,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덕성들도 열매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열매.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인도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첫째 귀한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우리는 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 같이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이 교회 안에서 그 땅에 돌아와서 씨를 갖게 되고
또 과목이 되기까지 또 많은 수고를 합니다. 첫째,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해서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고 구원의 열매고, 둘째로는 거듭난 의인들이 선한 데 뜻을 두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덕들이 맺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예, 우리들이 정말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죠. 값없이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죄사함 받고 나서 여전히 거듭나기 전에의 삶을 산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산다, 그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씨 가진 채소라니까요. 씨 가진 채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삶은 이제는 거듭난 후에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욕을 일으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거듭났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큰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큰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 번째, 씨 가진 열매 맺는 큰 과목을 보시고 좋은 거예요. 풀이나 씨 맺는 채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그렇게 정해야 되는,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나도 정말 믿음의 큰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들 삶에 이런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우리 마음에. 저도 이런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들을 맺히기를 소원한다고 자기가 용을 쓴다고 맺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절로 맺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르쳐주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마음을 연합한 사람은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풍성히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은 것 같이 그렇게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거듭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자기의 마음을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마음에 딱 정해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 땅에서 신겨진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 절로 큰 나무로 자라나서 무수한 영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돼서 다른 이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고 또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과일나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쳐. 많은 이들을 시원케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령의 열매들 9가지가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절제 안 되는 분들 많죠? 응? 절제. 성령께서 절제를 시켜주세요. 나도 절제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지나치면 그게 복음의 유익이 되겠냐? 라고 절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스스로 절제가 되는 거죠.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삶을.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말을 막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을 쏟아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이 비수가 돼서 다른 사람을 그 심령을 죽이고 상처받게 하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도 끊어지게 하고 그런다면 그게 얼마나 악한지.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마음을 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혀에 칼을 두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말을 한마디 해도 꼭 2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믿음의 큰 과일나무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나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